교자씨 중보기도 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실습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기도의 순서를 통해 우리의 필요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모욕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쓰셨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요청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그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당신을 저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히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이 말씀과 반대되어집니다. 죽음 아래 있으므로 썩어지게 되고 죄 아래 있으므로 더러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결과는 비참함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 흑암의 권세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이방인 혹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축은 나였고 내가 삶의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 중심축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너무 잘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요.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을 내가 길들이지 못하고 내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로 깊숙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말, 행실과 태도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도록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듯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슬픔, 죽음이 없는 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